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음은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에베소서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 모든 창조와 재창조의 결정으로서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쭉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망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의 삶, 여러분이 정의해 보신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류,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기독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없으면 기독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과연 하나님을 만나내지 못하면 아직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의미, 그 사람과의 만남이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통한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라기보다는요,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너와 나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인격적인 너를 대하지 않고 비인격적 그것을 대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의 기능, 그 사람의 어떤 역할, 그 사람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과 마주치지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간의 인격적 그 됨됨이, 전인격, 그것을 대하듯이 하지 않고 사물화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 나한테 좀 보탬이 되니까 만납니까? 저 사람은 정말 나를 불쾌하게 하니까 만나기 싫습니까? 늘 우리에게 타인은 누구인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에도 인격적인 너를 대하는 그런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틴 부버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단순히 인격적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원한 너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너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영원한 너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제대로 존중하려면, 정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한 개인의 독특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독특성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신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상대방을 가장 존중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부 사이에도 그 부부의 어떤 남편과 아내만 만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장 건강한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아쉬움, 서운함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자식만 보이면 아직까지 자녀를 제대로 대하지 못한 것이죠. 부모를 대할 때에도 그냥 돈을 주는, 나를 보호하는, 나를 책임져주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부모님을 정당하게 올바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성,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까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까지 만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기독교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격적인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격적인 그런 수단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이 터져서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제대로 우리가 사는 것인데요, 하물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없다면 그 사람 기도한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은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청구서를 발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심부름센터에 청구하는 그런 개념이 기도가 아닌 것이죠.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읽었지만은 정보는 취득했어요. 어떤 그 말의 어떤 단어의 텍스트에 이해는 됐지만은, 그러나 그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성경 읽은 것일까요? 성경 읽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 읽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매체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수단들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만나야 되는 수단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기도하고 말씀을 본 것이죠.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종교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과 인격의 교류가 있어야 기도이다, 말씀이다 라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해할 때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나 자신 또는 타인들을 살펴보면 진짜 기도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거, 주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기도이다 라는 것이고요, 기도를 그냥 입술에서 펼쳐지는 언어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되겠죠. 인격적인 교류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입술만 동원되면 되는 건가요? 인격적인 교류는요, 입술만이 아닙니다. 손과 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동원되어야 비로소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의 정의에 입각해서 본다면요,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전인격이 다 동원돼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도 동원돼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모든 것이 동원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나누는 그런 관계가 기도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됩니다. 기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행위, 이게 이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나는 왜 하나님께서 교제가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지, 이런 질문 던질 때에 나 자신은 과연 정당하고 아름다운 기도 생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 이사야서 29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식이 입술만 가까이 하는 게 말을 통한 기도예요. 말을 통한 기도. 진정한 기도가 무엇이 요청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 우리의 전인격이 기도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입술만 화려하고 요란한 그런 기도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기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의 어리석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5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유대인들의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회당과 큰 거리 어귀, 누가 주로 출입하는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기도의 목적, 기도의 동기, 기도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외식하는 자가 드리는 가식적인 기도일 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겉과 속이 다른 것, 표리부동 들어보셨죠? 겉과 속이 다른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는 어떻습니까? 신이시여,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온갖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단어들은 기도에 다 담기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의 지적 앞에 가슴이 철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공적인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언어를 많이 훈련했어요. 좋은 단어 엄선하고 괜찮은 내용물을 내 입속에서 편집하는 게 굉장히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준비하지 않아도요, 웬만큼 기도문이 막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그 입에서 출고되는 그 기도문이 내 마음의 정직한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은 다르고 입술은 따로 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돌아보면요, 가슴이 철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강기수 집사님 기도하셨죠? 민경훈 닮으신 우리 강기수 집사님.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정말 집사님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정말 이 주일날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대한민국 안전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기도문으로 나왔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기도문을 만들 때 굉장히 기가 막힌 정말 명문장을 써서 대표 기도를 하죠. 근데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마음은 경외하지 않는데 혹시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평소에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도 자칫 외식적인 기도, 가증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는 것이죠. 마음도 없는 기도,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의 귀에 불쾌한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코에 역겨운 악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인격적인 소통인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가증한 연출, 이것이 우리의 기도는 아닌지 정말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런 가식적인 기도를 드리게 됐을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런 외식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으려면 유대인들이 이런 외식적인 기도를 드린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돌아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달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총체적인 부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그것을 누리면서 정작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땅,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함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과 소통하고 싶어서 마음을 나누고 싶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쓰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옥한 땅, 그게 막 취해버려죠. 아름다운 열매, 거기에 취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면 그 선물이 마치 전부가 되어서 선물 주신 분,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주신 선물에 취해버리는,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쉬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름답고 비옥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엉뚱한 우상을 세우기 때문에 그 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땅을 더럽혔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서 모든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망각하면 반드시 외식적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보다는 오히려 권력자, 왕이나 고관들이 출입하는 그것에 민감하고 그것이 임하는, 그들이 임하는 그곳에서 발견되고 싶어하는 그런 행보를 제사장들이 했다는 것이고요. 관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반역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라 섬기고 돌봐야 되는 그런 관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예언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허탄하고 무익한 그것을 쫓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결국 가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무늬만, 모양만 갖추는 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만 이렇게 외식하는 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얼마나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8절인데요.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는 외식과 불법과 악독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외식적인 기도를 극복하는 예수님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외식적인 기도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해법, 그것은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의 형태가 필요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고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는 태도는요, 귀를 기울여서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것을 듣고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 우리 자신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 은밀하게 다 보고 계신 그 중심성, 그것을 관찰하시고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했는데요. 시편 139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심장과 폐부, 인간 전부를 가장 깊은,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
전인격과 마음을 다 살펴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모양을 갖추고 기도의 패턴을, 그 다음에 기도 문을 입에 나타내야 비로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은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주님과만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골방 기도라는 것이죠. 골방 기도의 중요성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방해물에 어떠한 간섭도 없는 주님과 나만의 독대가 바로 골방 기도이다.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뭐냐, 골방 기도는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기도라는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어떠한 외부 요소도 고려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뜻, 영광, 하나님 자신과만 관계된 것이 기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골방 기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골방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골방. 아무도 출입하지 않고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나만의 공간일 수 있겠죠. 물리적인 방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 그래서 그 방 속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공간이 1차적인 골방의 의미인데요. 진짜 골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짜 골방의 의미. 여러분, 조용한 골방 속에 들어갔을 때요, 진짜 골방 기도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중에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골방에 들어 기도를 드리는데 잡생각이 마구 출입합니다. 머릿속에 딴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출입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골방에 들어왔고 문을 닫았는데요, 문을 닫아도 출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출입할 수 있는데 그런 요소마저도 배제한 그런 골방, 그런 골방은 어디냐면요,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이죠. 마음은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골방은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방입니다. 이 마음은요, 창조자 하나님만 출입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도, 남편도요, 아무리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기웃거려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남편도 못 들어가고요, 며느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장 은밀하게 주님과만 비밀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최고의 공간, 마음이에요, 마음.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말은 새가 듣고요, 아니지,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요, 녹음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핸드폰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카메라 촬영, 동영상, 오디오 다 카피가 됩니다. 안전지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음의 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아요. 동영상 촬영, 몰래카메라 통하지가 않는 곳입니다. 가장 은밀하게,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는데, 주님과 우리만 단둘이 은밀하게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곳인데, 하나님과 나만 은밀하게 만나는 곳인데,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욕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만날 때 도무지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탐욕을 비워야겠죠. 거짓된 마음, 거짓을 싹 비우십시오. 음란한 마음 속에서 싹 비우십시오. 탐욕, 도둑, 악독, 시기, 질투, 증오, 분노, 이 모든 마음으로 이 마음 꽉 차 있으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출입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는 곳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아는데요, 저는 마음의 골방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외식하지 않는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을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은요 속에 있는 얘기 다 드러냅니다. 얼마나 심한 말도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저 원수들 그냥 싹 멸해 주십시오. 우리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다윗은요 저놈의 원수들 그냥 다 박멸해 주시라고, 존재를 확 지워주시라고 이렇게 아주 격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만큼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과 입술의 기도가요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인데 특별히 시편 19편 14절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두 가지 종류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입의 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기도의 개념 아닙니까? 입으로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의 묵상도 주께 올라가는 기도인 거예요. 두 종류의 기도. 자, 그런데 이 두 종류의 기도가 서로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다윗은 같습니다. 이게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용이 다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장단에 맞추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거에 응답해야 되지? 입술의 말에 응답해야 될까요? 아니면 마음의 중심을 응답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외모를 보십니까? 아니면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요, 우리 입술의 화려한 기도문 이거하고 마음에 담아져 있는 내용물, 마음의 묵상, 언어화되지 않은 내 마음에 고여있는 내용물, 그 둘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을 하시느냐?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이미 기도입니다. 이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입술로 삐져나오지 않으면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귀로 들으시는데요, 공기의 파장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리들, 모든 갈망, 모든 목마름, 이걸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묵상이 이미 기도이고요, 이미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곳,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이미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기도는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함께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되냐? 구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이 두 가지가 다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마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잘 못 알아봅니다. 분명히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참된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백도 있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이 일치해야 되듯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요,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믿음이 일치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바울처럼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고 참된 기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본을 이미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당연히 똑같겠죠. 예수님의 제가 존재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예수님의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품었던 그 내용은 뭐냐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양식이에요. 양식이 무엇입니까? 힘든 것입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괴로운 것입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축제죠. 기쁨이죠. 행복이죠. 만족이죠.
하나님의 뜻이 기쁨인 사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나에게 행복과 축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를 드립니다. 세 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자기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온 세상에 믿음을 가지게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한 기도. 이 모든 기도가 화려한 그런 기도문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예수님 마음속에 그 속에 고여있는 내용이 언어로 표출된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문을 카피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차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기도하는 굉장히 규모가 큰 아주 짜임새 있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늘 카피를 합니다. 그 모델을.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기도는 중심과 존재가 일치한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라는 것이죠. 우리도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해답입니다. 골방기도. 골방기도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기도. 마음과 입술이 일치하는 주님만 들으시는, 주님만 은밀하게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유대인의 가식적인, 외식적인 그 기도에 대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 중언부언이 무엇이죠? 중언부언, 우리 한번 7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중언부언 기도의 의미는 이겁니다. 말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중언부언 기도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의 원인이 뭐냐 하면요,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중언부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인격적인 분에게 마치 의미도 없는 음향 같은 거 있죠. 막 음향을 막 쏟아내면 그게 기도일까요? 기도가 아니죠. 자기 위안이죠. 자기 최면이죠. 자기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맞습니까? 주님과 깊은 인격적 교류가 있는 기도 맞습니까? 정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다시금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기억력이 짧으신 분입니까?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분입니까? 기억력이 짧지 않아요.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중언부언 기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요. 이방 신들이, 우상들이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날 가서 또 치성을 드려요. 그 다음날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내용.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을 주로 구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이걸 이제 다른 곳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건데 이방인들이 구하는데 우리는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에서의 의식주, 땅에서의 의식주, 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마 이렇게 매주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뭔지, 하나님 백성이 어떤 특권과 어떤 영광을 이미 갖고 있는지,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합당한지, 그것을 계속 나눌 건데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식주 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고요, 너희는 이방인같이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 씁니까? 앞에서도 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장 아닙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알고 있는 그것 당연히 줄 것인데 우리는 또 왜 구합니까? 아버지가 알고 계시고 주고자 하는 그것을 구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구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하는 게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겨요. 종교적인 만족이 생깁니다. 이런 거 구해야지. 이방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성을 발산하는 방법은 뭔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 신에게 구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에서 살지, 이런 땅에서의 의식주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의식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참된 양식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는, 내가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의식주를 구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이방인을 따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땅에서의 의식주가 아니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바로 우리의 골방, 마음에 담아야 할 기도의 내용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내용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꽉 채워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라는 것입니다. 뭔가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배부른 거, 건강해지는 거, 장수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을 구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의 욕망을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투사합니다. 마음껏 분출하고 성취하는 것이 기도예요. 진짜 기도의 가장 탁월한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 인격을 그분의 인격과 섞는 것입니다. 내 사고방식을 그분의 사고방식과 섞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리석은 우리의 가치관을 하늘의 천상에 있는 무한한 가치관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하고 놀라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기도라는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땅에 코를 박고요,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 다 하시는데, 아버지가 알고 계신데 그것을 구하면서 기도를 다 탕진하게 만드는 것,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자녀가 누려야 되는, 백성이 누리는 이 특권, 이 놀라운 권세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게으름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의 나태함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나 열심히 일 안 해도 그거 주십시오 라는 도덕 심보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일치한 외식적이지 않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가슴에 꽉 채워야 됩니다. 가득히 채워야 되겠죠. 그 가득히 채우는 내용이 이미 기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이미 기도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실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실력.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한번 보십시오. 진짜 믿음의 실력자 누구인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봉사를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실력자는요, 내 가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배운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이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이 바로 교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진짜 기도의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뜻, 그리스도 예수의 목적,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 그리스도 예수의 판단력,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기호,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삶, 그것을 내 가슴에 채워넣는 사람이 진짜 교회다운 사람,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 참된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바로 그것을 채우는 작업입니다. 도대체 뭘 채워야 될지, 내 속에 무엇을 채워야 될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아이템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우리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하나씩 배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 진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준비운동, 뭐라고요? 마음과 입술이 일치하는 것.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자신이 이유가 되고 대상이 되고 목적이 되는 기도.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과 보상도 하나님 자신인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런 특권의 소유자, 그런 특권을 향유하는, 누리는, 그리고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피로를 아뢰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가슴속에 완전히 담아지는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욕망이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이 외식과 가식과 불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도, 내 입술에도, 내 행동에도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 놀라운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 찬송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